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부터 8장 2절, 그리고 설교 제목은 하늘의 지혜는 실패가 없다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1절과 2절은 합독합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에 서점에 가면은 가장 많이 팔리는 책들, 그 베스트셀러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주식 관련된 책이 가장 많이 파는데 요즘에 책방에 가면은 그렇게 주식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두 번째로는 또 이렇게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처세술에 관련된 책들이 많이 팔린대요. 어떻게 하면은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맺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세일즈를 많이 할 것인가, 그런 처세술에 관한 세상 지혜에 관한 책들이죠. 세상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지혜입니다. 지혜. 그러면 성경은 지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아니면 똑같은 것일까?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늦가을이 되니까 요즘 교회에서 다람쥐들이 난리가 아닙니다. 다람쥐들이 다 우리 교회로 와가지고 도토리 나무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 그러니까 도토리를 따가지고 막 들락달락 아주 요란스럽습니다. 도토리를 따는 그 다람쥐들을 보면은요, 도토리를 이제 입이 가득 물고서 땅에 묻기 전에, 그들 땅에 이제 겨울 양식을 준비해가지고 땅에다 묻잖아요. 묻기 전에 하늘 한번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 다음에 땅을 파고 묻어요. 왜 하늘 이렇게 한번 쳐다본지 아세요? 뭐라고요? 감사. 할렐루야. 야, 우리 다람쥐에게도 감사를 외치시는 우리 남청량 원사님 대단하십니다. 하늘을 보는 이유는 자기가 어디에다 묻고 있는지를 알기 위하여 하늘을 한번 보는 것입니다. 그 하늘을 보면 뭐가 보이죠? 흘러다니는 구름이 보이죠. 아, 저 구름 밑에가 내가 싣고 있다라고 이 다람쥐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람쥐들은 정말 부지런히 곳곳에다가 이렇게 파묻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하나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실합니다, 실화. 그 일부만 찾아서 먹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게 좀 어리석은 행동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다람쥐들의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도토리 나무까지 올라가가지고 도토리를 딸 재간이 없는 일반 들짐승들이 도토리들이 묻어놓은 그 도토리를 먹으면서 겨울을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람쥐의 바보스러움이 많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이런 일면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면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어리석은 행동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 손해와 어리석음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야 할 크리스찬들인데, 예수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좀 어리석은 삶입니다. 예수는 장가도 가지 않았고, 예수는 자기를 위하여 어떤 큰 집을 짓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서 어리석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정말로 이 세상에서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롱과 고통 가운데서 옷이 다 벗기시고, 그렇죠? 조롱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보통 헬라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헬라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다고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크리스천들이 하는 일은 어리석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영적으로 분별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영적으로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영의 임함이 없으면은 하늘의 것을 분별할 수 없고 하늘의 것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 눈으로만 바라보면은 하늘의 지혜로 하는 일들이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이런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스포츠 프로그램을 거의 안 보는데 요즘에는 월드컵 때문에 좀 봅니다. 보는데 뭘 보냐면은 저녁에 집에 가서 보면은 팍스 스포츠, 나는 팍스 스포츠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팍스 뉴스를 자주 보는데 팍스 스포츠가 있는지 몰랐는데 팍스 스포츠에서 하이라이트만 이렇게 매주 유튜브로 해줘요. 그래서 봤는데 한국이 궁금해가지고 한국하고 포르투갈 한 걸 봤어요. 한 6분짜리 이렇게 요약돼가지고 하이라이트가 나오더라고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눈물이 나고 몇 번을 계속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이 스페인하고 했던 거, 또 일본과 멕시코하고 했던 거, 일본과 독일이 했던 거, 그거 보면서 많은 감동이 좀 있었습니다. 야, 이게 스포츠라는 게 또 이런 면이 있구나. 근데 스포츠라고 했을 때 1960년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각광을 받았던 스포츠 선수가 육상 선수 아베베입니다. 아베베 비킬라. 나이 드신 분들 다 기억하시죠? 저는 이제 아벨레 비킬라가 어떻게 내가 알게 됐냐면은 제가 중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영화 단체 관람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그 제목이 아베베의 그 역사를 다룬 기록 영화를 이제 가서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린 모습에 아베베의 인상이 굉장히 내 뇌리에 이렇게 크게 이제 박혔습니다. 아베베는 맨발로 전 구간을 이렇게 돌면서 1960년대 로마 올림픽에서 우승을 했죠. 그리고 1964년에 동경 올림픽에서도 우승을 해가지고 올림픽 역사상 첫 번째로 2연승을 한 마라톤으로 2연패를 한 그런 주인공이 됐던 것입니다. 원래 아베베는 이제 굉장히 가난했던 목동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이에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그 중에서도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나이 20살이 되었을 때 몸이 좀 건강해서 황실 근위대로 들어갑니다. 황제를 보호하는 병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베베가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맨발로 이제 아프리카에서 맨발로 보서 살잖아요. 맨발로 달리기를 잘 하고 그래서 한번 그 올림픽에 내보냈더니 거기서 우승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황제가 너무 기쁜 나머지 큰 두 가지 상을 주었습니다. 아베베에게. 첫 번째 상은 아베베가 1등병이었는데 여러분 1등병이 뭔지 아세요? 근데 처음 들어가면 받는 계급이 1등병입니다. 제일 이제 부하. 1등병인 아베베를 중위로 급승진을 시켜줬어요. 대단하죠? 근데 더 큰 선물을 줬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그 당시 아프리카에서 1960년대 아프리카에서는 정말 귀한 폭스바겐 자동차를 아베베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아베베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 선물로 준 폭스바겐을 타고 가다가 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베베가 불구가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달리기를 마라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그가 평상시처럼 맨발로 달렸더라면 또 걸어다녔더라면 아무 문제 없었을 건데 큰 선물을 받고 나서 기쁜 나머지 그것을 몰다가 서툴 운전 솜씨로 몰다가 큰 재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인류의 고전 중에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소크라테스의 수제자였던 플라톤이 쓴 책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재판을 하면서 결국에는 사형을 받게 되고 억울하게 사형을 받게 되죠. 사형을 받게 되고 어떻게 해서 사형을 받게 되었는가 그 과정을 쭉 설명하면서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항변했는가 어떻게 논쟁을 벌였는가를 쭉 쓰고 있는 책입니다. 그 책 읽어보면 결국은 소크라테스가 패배해서 독약을 받게 되죠. 이제 사형을 선고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소크라테스가 마지막 유언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퇴장할 때가 되었다. 나는 죽기 위하여 퇴장하고 너희들은 살기 위하여 퇴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중 과연 누가 진실로 행복한 운명과
앞으로 펼쳐질 운명과 만날지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오직 신만이 알 뿐이다 하는 의미심장한 말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아베베는 폭스바겐 자동차를 선물로 받았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지만 그 큰 기쁨이 자신의 최악의 순간을 맞이하기 바로 직전에 얻는 기쁨이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소크라테스를 미워했던 소크라테스의 적들은 소크라테스가 독약을 받게 되었을 때 얼마나 통쾌했겠습니까? 드디어 우리가 이겼다, 드디어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쾌재를 부렸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있었죠. 역사는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신이, 어떤 소크라테스가 하나님을 믿었는지 믿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 그 어떤 그 신이 마지막 심판을 내게 내릴 것이다 라고 자신감 가운데서 소크라테스는 죽었지만, 진실로 소크라테스를 죽인 자들은 그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오명이 오늘날까지, 수천 년이 흐른 오늘날까지 우리에게도 그들의 잘못이 읽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무엇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인지, 무엇이 진정한 우리의 승리인지, 무엇이 진정한 삶의 지혜인지를 혼동하고 착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칫 행복을 착각하는 인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잠언 16장 3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를 뽑는다라는 것은 점을 친다라는 것이죠. 좀 더 이렇게 부연해서 설명하면 제비를 뽑는다라는 것은 내 운명을 내가 스스로 예측해보고 내 운명을 내가 스스로 개척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그런 말이에요. 말씀을 조금만 띄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 한 10초 정도, 15초 정도 이렇게.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 운명을 계획하고 자기가 행복한 삶을 생각하고 이것이 행복이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막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생을 살아보니까 진짜 행복은 사람의 노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 여호와께 달려있더라라는 깊이 있는 고백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원하는 행복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그 차원이 다르더라라는 또한 중요한 암시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가 원하는 행복이 진짜 행복일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잘 보잖아요. 아이들은 사탕을 많이 먹는 것이 행복이잖아요. 끊임없이 먹는 것이 행복이잖아요. 그냥 아버지 된 나는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사탕을 줄 수가 없죠. 오히려 사탕 대신에 몸에 좋은 다른 것을 주려고 하죠.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행복이 똑같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차원이 다르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으로서 제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의 이야기를 선택했는데 바로 그 스데반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행복의 차원과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행복의 차원이 어떻게 다른가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의심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왜 스데반은 죽어야만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이 돌에 맞아서 죽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몇 가지, 세 가지가 있는데 다 치욕스러운 것들입니다. 근데 스데반은 가장 치욕스럽게 사람들에게 치는 막 사정없이 사방에서 몰려드는 그 돌을 맞고서 죽어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왜 스데반은 죽어야 하는가 의문스럽게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스데반은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인물보다도 예수님께 가장 근접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일을 감당하기가 어려웠을 때 교회에서는 7명의 집사를 뽑습니다. 그 7명의 집사들이 사도들을 이렇게 보충해서 일하도록 임명을 했죠. 그 7집사 중에 하나가 스데반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읽어보면 스데반은 권능이 충만했고 은혜가 충만했고 믿음이 충만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스데반은 천사의 미소를 가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미소를 가졌다라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자기가 돌에 맞아서 죽는 그 순간에도 천사처럼 마음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영적인 깊이가 있었다, 영역이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더 중요하게 스데반은 죽기 직전에 두 가지 말을 하고 죽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 말은 예수시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두 번째 말은 저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이 듣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스데반이 그대로 하고 죽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사실 스데반이 몇 마디 다른 말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그 장면을 목격하고 유독 그 두 마디만 뽑아서 쓴 이유는 뭐냐면은 스데반이야말로 예수님을 가장 근접하게 닮은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두 가지 말을 의도적으로 쓴 거예요. 스데반은 예수님을 닮은 정말로 위대한 그런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꽃도 피기 전에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바로 여기서 우리의 의문점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는 목사가 되야겠다 생각하고 어렸을 때부터 준비하고 신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나와서 전도사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교회를 끊임없이 개척해서 이제는 드디어 목회단 목회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목사 안수를 딱 받았어요. 목사 안수를 딱 받고서 이제 교회로 돌아오는데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바로 그런 케이스란 말이에요. 스데반이야말로 정말로 잘 갖춰진 집사로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꽃도 피기 전에 그의 뜻이 한번 펼쳐지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그의 의도가 드러나기도 전에 그의 목숨이 돌에 맞아서 사라져버렸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의문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것 봐라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증거가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너가 정말로 너가 주장하는 것처럼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들랑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그 너를 괴롭히는 로마 병영들을 일순간에 다 죽여버려. 그것도 너가 할 수 있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못하지. 그것보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라고 예수님은 공격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스데반을 향해서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은 꽃도 피기 전에 스데반을 죽게 하셨을까? 우리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의 실마리를 오늘 본문 8장에서 찾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2절과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크게 울더라라는 말과 큰 기쁨이 있더라라는 것은 둘 다 크다라는 거예요. 울음도 컸고 기쁨도 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울음과 기쁨은 정반대의 현상이죠.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해서 경건한 사람들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옆에 있었던 같은 동료 크리스찬들입니다. 그 동료 크리스찬들은 슬퍼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면서 슬퍼 울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울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성도들은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박해가 심해가지고 다 도망을 갔습니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근데 뿔뿔이 흩어져 도망을 갈 때 그들이 그냥 도망가면서 도망만 간 것이 아니라 가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갈 때 그들이 피난길에 올랐기 때문에 뭐 가지고 간 것도 별로 없었겠죠. 먹을 것이 궁했을 거 아니에요. 가다가 어느 사람에게 이제 밥을 하루 동안 굶었는데 빵 좀 주실 수 없습니까? 그래요. 빵을 좀 주면은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것을 받았는데 당신에게 뭐 돈을 드릴 것은 없고 내가 선물 하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기 한 3분만 시간을 주세요. 그래, 한번 해보세요. 3분 동안 뭐 했겠습니까? 복음을 전했겠죠. 복음을.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게 되고 또 그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권능으로 기적과 이사를 행했을 거 아닙니까? 말씀과 기적과 이사를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들에게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스데반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 그 성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큰 기쁨을 얻었다라는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고 많은 사람이 기쁨을 얻는 것, 바로 그것 때문에 스데반이 죽도록 허락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성경에서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나오면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날 그대로 있거니와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늘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을 설명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진실로 그렇습니다. 뭐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열심히 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인격과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예수님의 삶 전체는요, 타자를 위한 삶이었고 공동체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떠나서 이 사람이 진짜로 크리스찬인가,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성숙한 크리스찬인가를 알려면은요, 딱 두 가지만 보면 돼요. 이 사람이 타자 위주의 삶을 사는가, 무슨 결정을 할 때도 내가 편리한 것, 내가 이익이 있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예수님처럼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타자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인가, 타자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를 죽이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복잡할 것이 없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공동체 유지의 삶입니다. 항상 예수님은 12제자와 함께 하셨고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에게 어미가 누구고 나에게 형제가 누구이냐? 나는 너희들이 내 형제이고 너희들이 내 어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철저한 공동체 유지의 삶입니다. 어떤 교회 공동체가 됐든지 가정 공동체가 됐든지 가정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죽는 것, 내가 불편하고 내가 불만이 있고 내가 화가 나더라도 공동체를 살리기 위하여 나를 죽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현재 공동체를 살리기 위하여 나를 죽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성숙한 사람이고 그런 행동을 하는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말을 잘하고 뭘 많이 알고 그런 것이 무슨 정보가 많이 있고 뭐 떵떵 누리는 뭐 권세가 있고 그런 거 아무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뿐이죠. 정말로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는 정말 타자 위주의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님처럼 나는 공동체 위주의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것을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스데반은 한 사람이었지만 자기 목숨을 하늘에 떨어지는 미랄로 바침으로 타인 위주의 삶을 살고 공동체를 살리는 삶을 삶으로 그 한 사람으로 하여 많은 사람들이 큰 기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넓혀졌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계획은 스데반과 같이 하늘의 미랄, 즉 한 사람의 눈물과 땀과 피를 요구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저이고 또한 여러분인 것입니다. 우리 설교 들을 때 그래, 저 사람이 하나를 밀어야 돼야겠지, 목사님 돼야지, 목사님 스스로 고백하고 계시는구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물론 맞습니다. 목사가 앞장서서 희생을 해야죠. 근데 성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다라는 것은,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Savior and the Lord로 모셔드렸다, 즉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셔드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렸다라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주인으로 모셔뒀다라는 것은 예수를 닮는 삶을 살겠다, 즉 타자 위주의 삶, 공동체 위주의 삶을 위하여 나를 희생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이미 우리는 세례를 받으면서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과 고난 두 가지를 한꺼번에 주셨습니다. 성경 읽어보면 우리에게 항상 행복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겸하여 온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한 스데반의 경우처럼 고난과 비극조차도 행복을 위한 씨앗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스데반은 세상의 지혜로 봤을 때는 불행한 사람이죠. 세상의 지혜로 봤을 때는 꽃도 피기 전에 그것도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저주하면서 돌로 쳐 죽였던 정말 불행 가운데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스데반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장 불행하게 죽은 스데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인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도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저도 젊었을 때는 여러분과 우리도 다 젊었을 때가 있었잖아요. 다 젊었을 때가 있었고, 그때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었던 것처럼 생각되고, 나는 늙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난 늙지 않을 것이다. 큰 착각 가운데서 우리 다 그렇게 한때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모든 걸 살 수 있을 것 같고, 내 인생에 좋은 일만 벌어지는 것 같고, 당연히 내 인생은 좋은 일이 벌어져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내 자식은 다 천재라고 생각하잖아요. 보통 자기 자식 다 천재라고 생각하고, 제일 이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쁠 수가 있나, 이가 저번에 생각하잖아요. 이게 인생을 쭉 살아보니까 슬픔이 오기 시작합니다. 고난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도전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 누구도 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슬픈 마이 스토리를 가지고 인생을 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슬픈 마이 스토리를 가지고 꾹 참으면서 30대, 40대, 50대, 60대를 넘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 어떤 슬픔과 고난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슬픔의 사건이, 그 고난의 사건이 기쁨으로 변화가 될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이 슬픔과 눈물을 바꾸셔서 춤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스데반을 통하여서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타박타박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명확하게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즉 천국의 소망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죠. 영생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영생토록 누릴 천국과 영원한 생명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고난이 우리를 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설명하기를 고난이 없으면 우리에게 성숙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된 자로 키워져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크리스찬의 삶에는, 성숙한 크리스찬의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온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영광과 함께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을 겪으면서 나의 고난으로 인해서 내 공동체가 살고 내 가족이 살고 내 인격이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구나라고 믿게 될 때 우리가 고난을 달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해하고 믿고 실행할 때 돌에 맞아 죽더라도 스데반처럼 밝은 천사의 모습으로 죽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호흡하면서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꼭 붙잡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를 꼭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과거를 돌아서 믿음을 생각해 보니까 젊었을 때는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을 꼭 붙잡았던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을 지금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 지금도 붙잡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는 안 해요. 정말 젊었을 때는 꼭 붙잡고 매일 성경 암송 열심히 하고요. 성경 읽고 지하철에서도 경건서적 읽고 꼭 하루에 2번씩 전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꼭 붙잡았어요. 근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이것저것 하면서 어떨 때는 정신이 없기도 하고 너무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놓을 때가 있죠. 근데 보니까 나는 여전히 이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도전과 시련과 어려움과 그 매너리즘과 그런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현재 있는 자리에 그대로 나를 두시고 여러분들 두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손을 놨지만 누가 나를 붙들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었죠.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놓으셨다면 이미 우리는 교회도 안 나오고 세상에서 악질이 되어 있었을지도 몰라요. 정말로. 그렇죠?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매일 이것저것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정말 은혜로 나는 하나님을 놓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잡았다고도 힘들면 그냥 놔버리는 우리 인간들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붙잡고 계신 예수님은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할지, 어떻게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진실한 행복에 가장 근접한 삶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을 주실지라도,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천사의 미소를 지으면서 한번 미소 한번 지어볼까요? 천사처럼 한번 시작. 이렇게 할자 천사처럼 미소를 지으면서 고난을 주시든지 기쁨을 주시든지 스데반의 경우처럼 정말 눈물과 비극을 기쁨으로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혼란스러우며 영안이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에 눈물 중에서도 행복의 씨앗을 발견하시는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사람들은 많은 비난을 했습니다.